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제자됨을 나타낸 사람들. 시작. 제자됨을 나타낸 사람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면 많은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공연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서 30년 동안 예수의 역할을 하는 안톤 레인지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는 공연을 마치면 관객들을 무대 위로 초청해서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무대로 올라온 관객들이 그가 공연 중에 짊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짊어져 보는데 그때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고대 실제 십자가를 고증해서 그 무게 그대로 만든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죠. 너무 무거운 십자가인 것을 경험하고는 관객들이 안톤 레인지에게 묻는 거지요. 당신은 연극을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안톤 레인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무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무게라도 없다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 어느 것도 느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지는 십자가의 무게는 실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단 말입니다. 찬송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예수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질 수 있니? 근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대답하겠죠. 아이 까짓거 뭐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슬금슬금 뒤로 빠지겠죠. 그리고 숨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다 슬금슬금 뒤로 빠져서 다 도망가 숨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십자가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십자가나 또한 저주받아 사형당한 사람들의 그 시체를 땅에 닿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수형을 당한 사람, 여러분 교수형이 뭔지 아시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걸 교수형이라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들을 처형시키고 그들을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공중에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그 사체를 다 뜯어먹죠. 그렇게 해서 그 시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땅에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본래는 땅으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둬서 공중에 새들이 다 그 사체를 뜯어먹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리셔서 무덤에 안장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거든요. 메시아는 죽으시면 무덤에 장사되신다라고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무덤에 안장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한 번 더 증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루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내릴 수가 없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안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그의 출신지인 아리마대를 붙임으로 인하여서 이런 의미입니다. 알지 그 유명한 요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했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를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돈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는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돈 많은 사람 일론 머스크 다 알지요? 워렌 버핏 다 알지요? 그런 사람처럼 아리마대 요셉 하면 그 당시에는 돈 많은 부자로 너무너무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야, 아리마대 그 유명한 그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런데 그가 그걸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미션 스쿨의 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기 초가 되면은요, 교목이시니까 당연히 학기 초가 되면 그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가 누군지를 조사하겠죠. 그리고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쯤 돼서 그 학교에 기독교인 학생들이 몇 명쯤 있는지를 조사하겠죠. 매년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보통 한 반에 학기 초에 예수 믿는 아이가 몇 명이 나오냐면 3명 나온답니다. 한 반에. 보통 요즘 고등학교에 한 반이 24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숫자가 적죠. 어떻게 이렇게 적을까? 그런데 학기가 한참 진행이 돼 가면서 이 목사님이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알아가는 것이 있는데 연초에 조사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목 목사님이 묻는다는 거죠. 너 학기 초에 조사할 때는 왜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물으면 주로 그걸 뭐 굳이 밝힐 필요가 있나 싶어서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 못했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따돌림을 받을까봐 예수 믿는다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는 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것을 숨겼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숨은 제자라는 것을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도 숨은 제자는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숨은 제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숨은 제자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면 안 되죠. 차라리 무엇과 비교하면 더 낫느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와 비교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불교권, 회교권에서 숨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비교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비난하지 않죠. 도리어 그렇게까지라도 예수님을 숨어서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겠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랬어요. 만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혔으면 그는 그의 재산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이나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이 부자 요셉이 숨은 제자인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제자가 되어가는 사실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아리마대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지금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느냐? 용기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뭘 하고 있느냐?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무덤에 장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가 드러난 거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무덤에 장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대로 매달린 채 공중의 새들이 사체를 다 뜯어먹으면 뭐만 남겠습니까? 뼈만 남죠. 그러면 그 뼈가 우수수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굴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절벽 아래에는 해골들이 무수하게 쌓여 있죠. 그래서 그 언덕 이름을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 쌓여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3절 보시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사체를 새들이 다 뜯어먹게 되고 예수님의 그 뼈도 골고다 절벽 뒤로 굴러 내려가서 거기에 쌓여져 있는 곳에 예수님의 뼈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들어 쓰신 거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 무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무덤은요, 저도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바위 산에 바위를 뚫습니다. 굴로.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정으로 쪼아가지고 그 깊은 굴을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무덤이죠.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기꺼이 내어 드렸던 겁니다. 왜요? 그럼 부자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5,000년 이 한반도 역사상 아마 지금의 우리의 때가 지난 5,000년 역사 중에 제일 부자겠죠?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살고 있겠죠? 가끔 몇만 원 되는
한 사람 식사로 몇만 원 되는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보다 잘 먹는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사가 임금님 수라상보다도 더 잘 먹고 사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부자가 많겠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자가 많으시기를 참 바라는데 부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조에 가득한 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조에 가득한 물은 그냥 담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컵의 물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여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욕조에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의 가치는 그 물보다는 작은 한 컵의 이 물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겠죠. 나에게 물 한 컵밖에 없어도 이 물을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인다면 아무리 물을 욕조에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부자고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욕조에 물이 가득한 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물을 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마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수많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부자가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말할 나위 없는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요 나 평생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는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그리고 자녀에게 그렇게 내 재산 다 물려주지 않아도 내 자식들도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재산 다 물려주지 않고 조금만 물려줘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재산 다 못 쓰고 죽어서 그냥 이 땅에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 안 나올 줄을 저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돈이 굶어 죽어가는 그 기아 수천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일평생 번 그 돈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요 바로 남한으로 못 옵니다.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국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거기서 붙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나오지만 중국에 있지 못하고 동남아로 내려오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추격을 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그 동남아로 들어가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탈북한 분들을 그 거처에 숨겨주고 이 사람들을 추격하는 일이 멈출 때까지 몇 달 동안이나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추격하지 않는다 싶을 때 한국으로 그제서야 데리고 들어와서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북한으로부터 한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었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는 얼만큼이냐면 예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죠. 그것도 300데나리온이라고 많다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옥합의 100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왔을 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죠.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뭐가 있는 사람이냐? 그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자기가 예수를 믿은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지위가 다 실추될 수밖에 없어서 그도 드러내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도 자기가 예수 믿는 제자라는 것을 지금 밝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전까지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각오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비밀이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에요, 이 일 후에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일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 그들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은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 저렇게 그대로 저 사체가 다 짐승에게 뜯기고 예수님의 그 뼈가 저 골짜기에 그냥 나뒹굴게 둬서는 안 되겠다. 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장사하는 거 도와야 되겠다라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에드윈 호스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올려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도 끌어올리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시고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올려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도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쓰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여도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용기 없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용기를 내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너무 잘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그 제가 여러분 가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단원으로 입단하시라고.
하시면 좋다고. 근데 여러분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대 참 찬양 좋다, 나도 저 찬양대 참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들지만 여전히 할렐루야 찬양대에 들어가지 않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이죠. 뭐만 있으면 돼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 노래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뭐 성악은 최소 성악은 전공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겨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분들입니까? 노래도 잘하지도 않고 뭐 예쁘지도 않고 그것과 상관없는데 지금 찬양대 하시는 겁니까? 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기만 하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들어옵니까? 한 가지가 없는 거죠. 다른 게 없는, 다른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대회는 다른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뭐죠? 용기죠, 용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쓰임 받는 겁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용기가 끌어올려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끌어올려지실 때에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도 끌어올리셨다. 같이 끌어올리셨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끌어올려지시는 바로 그 역사에 여러분도 끌어올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끌어올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도 끌어올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는 거죠, 같이. 기차는 두 레일 위를 달립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기차도 두 레일 위를 달리는데 하나의 레일은 세속적인 역사고요, 또 하나의 레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 한 가지밖에 못 보죠. 세속의 역사밖에는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세속적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리끼는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안이 띄어져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건 뭡니까?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라고, 십자가가 미련한 거라고 압니다. 이건 뭐예요? 세속적인 십자가죠.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예요?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헬라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성악가예요. 그리고 직업이 뭐냐면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했으니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맨 분필가루를 너무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소리를 너무 질러서 이 성대가 상해버린 겁니다. 특별히 음악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노래를 먼저 불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노래를 불러줘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목소리가 안 나와버리니까 노래를 불러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주일에 예배 마칠 때 제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도전을 어쩌다 한번 합니까? 매 시간 합니까? 제가 매 시간 한다고요. 근데 이분이 늘 그 얘기를 들었지만 이전에는 그 말이 와닿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아프지를 않으니까, 내가 문제없이 살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인데 늘 제가 똑같이 도전하는데
그전에는 안 들렸던 말인데 그날은 들리더라는 거죠.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라는 말이, 목이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도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늘 바라보는 십자가도요, 어쩔 때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쩔 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분이 그전까지도 하긴 했겠죠. 그러나 형식적이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니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아픈 목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목이 나은 거예요. 목이 회복됐어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목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특송하겠다고 저를 찾아와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돈 부자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무슨 큰 돈 부자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목소리는 부자죠.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부자입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의 부유함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올라갈 때에 나의 그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주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를 끌어올리시고 그 집사님의 목소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심된 문제를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